안녕하세요.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으려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를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기 언제 만날 만한 때인지, 언제 가까이 계실 때인지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언제가 가까이 계실 때냐? 여기 10절부터 10절에는 자연 현상을 말씀하셨고 11절에는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연 현상이죠. 자, 비는 하늘에서 내려서 중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다가 중간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자연 현상은 비나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씨앗에게 힘을 줘서 양식을 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즉 비나 눈이 씨앗에게 힘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정확하게 나타날 때. 언제가 가까이 계실 때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6절에 찾으라 부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고 성취된 것이 우리 눈앞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러야 됩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현대인들은 자유를 부르짖고 살지만 실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옛날에 스마트폰 없었을 때에는 전화번호 많이 외우고 다니셨죠. 한 30개 정도는 그냥 외웠는데 지금은 자기 번호도 가끔 까먹습니다. 집 전화번호도 가끔 까먹고,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지도책 보고서 집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가기도 어렵죠. 자유를 부르짖지만 사실은 자유하지 못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지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다. 역시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6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찾으라 부르라. 성경 강연에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실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눈앞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받아주시라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자,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런데 무언가를 믿을 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투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마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투사가 빨간 망토를 가지고 소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소는 사실 빨간색 못 봅니다. 소는 색깔을 구별하는 게 아니고 동작 때문에 흥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빨간색 때문에 흥분한다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좀 같이 시간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바탕화면에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올려놨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을 하셨죠.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는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내린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여기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데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불순종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 속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칼에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힘을 주어서 안식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황무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땅은 에덴 동산처럼 바꿔주겠다라고 26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은 민족이 귀환하는 모습을 에덴 동산처럼,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37장은 민족이 회복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38장, 39장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6장부터 자, 땅이 회복이 되고 민족이 회복이 되고 마지막 전쟁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 주시고 있는데, 자, 여기 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자,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 마음 자체가 좀 악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쉽게 나빠진다는 거 아시죠? 사람의 마음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고 나빠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악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선을 행하는 것은 용기를 내야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발견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버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왼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버티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더 큰 일 보여줄게. 왼쪽에 있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쌀을 한 줌 딱 쥐고 방바닥에다 냅다 한번 던져보세요. 스트레스 풀리도록 그냥 사정없이 집어 던지는 겁니다. 시원할 거예요, 속이. 그 다음에 던진 쌀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아보세요. 자, 던지는 게 쉬워요, 줍는 게 쉬워요? 예, 졸다가 들으면 그게 그걸 텐데, 예, 던질 때 풀렸던 스트레스보다 주울 때 쌓이는 스트레스가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던지는 거와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건 줍는 거와 같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농사 짓는 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놀라운 일일 거예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지도상에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독립,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그 전반적인 것이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던 그들에게 미리 예언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134개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방, 서방, 북방, 남방에서 모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동쪽과 서쪽은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런데 남쪽과 북쪽은 문제가 있죠. 북쪽에는 놓으라, 남쪽에는 붙잡아 두지 마라. 그런데 하필이면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안식과 평화를 주겠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자, 여기 엄마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엄마가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 젖을 먹이면 아이한테 영양분이 다 가죠. 그런데 무슨 젖입니까? 열방의 젖이고 열왕의 유방이에요. 결국에 세계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다의 풍부가 뭘 설명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용으로 알겠잖아요. 근데 바다의 풍부가 뭐냐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고 독립을 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소설도 많이 쓰고요. 글도 쓰고 여행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히 이스라엘 땅을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여행했을 때의 기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856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 꽤 먼 거리죠. 60km 좀 넘으니까요.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지 못했고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 이게 이 당시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그냥 많은 건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1856년 이 마크 트웨인이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는 한 60km 가는 동안에 사람 한 사람 보기 어렵고 그리고 나무 한 그루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를 지옥으로 향하는 길 또는 황량하고 도무지 매력이 없는 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 이곳이 기경이 될 거다. 농사 짓는 땅이 될 거다. 이해됩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그냥 평이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발전된 모습을 보고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 이스라엘 땅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선 땅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그랬죠? 이런 땅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런 모습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곳은 초록색인데 주변의 땅은 누런 황무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3차 중동 전쟁 때 의도적으로 뺏은 곳이 여기 골란고원입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분쟁 지역입니다. 원래 시리아 땅인데 뺏어서 안 돌려줘요. 지금까지도. 3차 중동 전쟁 때 뺏은 땅 중에 하나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집트 땅이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집트가 그냥 계속 달라고 징징대니까 줘버렸잖아요. 이 땅은. 그런데 이 골란 고원은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 호수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전 국토에 물을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 비가 와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물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안 옵니다. 특히 네게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여기 이스라엘을 중간으로 딱 잘라가지고요, 요 남쪽 네게브 사막입니다. 못 쓰는 땅입니다. 1년 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끄집어 와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돼요. 누런 땅인데 농사 짓는 곳만 초록색이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을 만들었다는 거죠. 황무지를 자,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땅을.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끄집어 들이죠. 전 국토에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전부 기계화죠. 물을 뿌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가 사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됩니까? 이렇게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채소밭이고 밀밭입니다. 이스라엘 빵 되게 맛있죠? 자, 과일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꽃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사막인데.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여기서 배워왔잖아요. 우리가 잘 살게 된 배경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땅이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독립하고 회복이 되죠. 계속 돌아오는데 여기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양 염원. 하필이면 자, 성경에 북방에 이르기를 그랬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도시가 나옵니다. 모스크바입니다. 그 위로는 나라가 없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자를 대보세요. 정북방으로 올라가면 러시아 나옵니다. 자, 2600년 전에 북방이 어딘지 압니까? 그런데 노라 그랬는데 이 구소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못 가게 붙잡고 있었잖아요. 미국이 중재에 나섰어요. 야, 너희들 배고프잖아. 먹을 거 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 닉슨 대통령 당시에 타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자, 그래서 소 유대인의 인두세 폐지했고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기적 아니겠어요? 절대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쪽에 말씀하셨죠?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마라. 자, 남쪽에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곧장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스라엘인데요, 남쪽 내려가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두 번의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에티오피아의 이방인으로 무시당하던 이 흑인 유태인들이 정식으로 유태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지난 73년. 이스라엘의 유태교 사제 랍비들은 이들의 뿌리를 추적, 이들이 과거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인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확정했다. 싹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병사 하나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 아랍 사람들 1000명 내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싹 데리고 옵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자, 비행기 의자 싹 다 뜯었어요. 왜?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가득 채워가지고 1000명 이상 태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디오피아 사이 상공에 28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떠 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왜? 순식간에 들어가서 싣고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묘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이 날아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날아서 오는데 돌아올 때 날아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1948년 이후 계속 돌아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집트, 리비아, 예멘, 미국, 이건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 이주입니다. 자,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대 총리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라고 외치죠. 자, 지금 총리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프랑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연도별 숫자인데요, 2014년 통계입니다. 2014년도에 최고로 많이 돌아갔죠. 밑에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강한 민족이 된다 그랬는데,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 머리에 이렇게 있는 작은 상자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다 이렇게 담아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거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이 안에다 넣어놓고 하루에 3번씩 외우죠. 쉐마라고 하는 경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요, 정치가 키신저, 록펠러, 슐레진저 뭐 알만한 사람들이죠. 사상가 헤겔, 칸트, 칼막스,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칼막스가 나오는데 이 칼막스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공산주의 이론 속에서는요, 신령한 것이 없어요. 유물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생명은 단백질 합성이다. 죽음이 뭐냐?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다. 사람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니체, 신은 죽었다 그랬죠. 신이 죽었으면 누가 간섭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자녀들 아무 간섭 안 하고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요, 괴물 됩니다. 자녀는
훈계도 필요하고 때로는 매도 필요하고 성경에서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채찍 만들지 마시고, 어쨌든 신이 간섭을 해야 되는데 간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가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탕이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상에서는요,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닮아가죠? 미국에서는요, 아이들 때리면 부모 신고합니다. 그럼 경찰이 잡아갑니다.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진화론 믿었어요. 사람이 짐승이래요. 동물이 좀 잘나가지고 사람 됐대요.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잖아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 그런가 하면 경제 쪽으로 가면 석유회사, 항공기회사는 거의 유대인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록펠러,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죠. 로스차일드,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입니다. 로스차일드 한 집안의 돈이 5경이래요. 들어보셨어요? 5경? 조도 아니고 우린 억도 잘 없죠. 그죠? 자, 5경이 얼만큼의 돈이냐? 지금 전 세계 인구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래요. 그게 한 국가의 돈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돈이에요. 이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의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맥스웰 하우스 커피, 이게 다 유대인 거잖아요. 여기 다윈도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뭐 음악 미술계, 교육계, 뭐 영화계 많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매스콤입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전 세계의 매스콤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유대인이죠. 농업박물관, 만국박람회,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거 유대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자유평등박애 유대인들이 시작한 거 아시죠? 왜? 자기들이 계속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하니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잡지, 신문, 광고, 뭐 설탕공장, 다방, 은행 이런 거 유대인들이 다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유대인들 거예요. 영화사죠. 유명한 이름들 기억하시죠? 다 유대인 겁니다. 뉴스위크 또는 뭐 구글, 인텔, 제너럴 일렉트릭, 골드만삭스, 컴팩, 뭐 던킨, 리바이스, 스틸 뭐 이런 거요. 알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는 펩시 그러면 콜라만 생각하잖아요. 펩시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죠.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죽임을 당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즘에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이 몬스터라고 하는 음료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카페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몬스터라고 하는 이 여기 그림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한참 논란이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짐승이 이렇게 긁은 형상이라고 하는데 묘하게도 히브리어에 이게 육자예요. 육자. 아라비아 육자. 그래서 이게 666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한참 논란이 됐었던 그런 음료입니다. 카페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뭐 군사 이걸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다 합쳐봐야 1800만 밖에 안 되는데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는데, 자, 여기 보시는, 자, 이 12개 기업이 유대인 거거든요. 미국에 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기업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있는 12개가 유대인 겁니다. 자, 돈 버는 천재 그랬는데요. 작년에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 휴가 갔다 온 얘기 들으셨어요? 일주일 휴가를 갔는데 휴가비가 50억이 넘었어요. 일주일 휴가 갔다 오는데 50억 이상을 썼다니까요. 근데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 아이고, 이 사람이 너무 검소하게 휴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돼요? 우리 아들이 일주일 휴가 갔다 오면서 50억 쓰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검소하게 휴가를 갔다 왔대요. 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밑에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주일에 50억 쓰고 온 것은 마치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 만 원, 뭐 10만 원 요 정도 쓴 정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50억을 썼는데 10만 원 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검소하죠. 10억 있는 사람이 10만 원 휴가비 쓰면은 너무 이렇게 과하다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유대인들이 노벨상에서 경제 65, 의학 23, 물리 22, 화학 12, 문학 8. 독특한 게 뭐죠? 경제입니다. 경제. 대부분의 경제 이론은 유대인들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의 부호 상위 400가족 중에 24%가 유대인이고 최상위 40가족 중에 42%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돈 버는 천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냐? 몰라요.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몰라요. 성경 봐야 알아요. 신명기 8장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뭘 주셔요? 재물 얻을 능, 돈 버는 능력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 일화 잘 아시죠? 100달러짜리 떨어져도 안 줍는다는. 100달러면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떨어져도 안 줍는데요. 왜? 돈 줍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럼 돈을 얼만큼 버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돈 버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구촌 돈 어떻게 해요? 이제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싹쓸이 한대, 싹쓸이. 유대인들이. 자, 여기 경제적으로 보죠. 버냉키, 그린스폰 이런 사람들은 FRB 의장이었습니다. 좀 생소하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리예요.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자리죠? 유대인들입니다. 빌 게이츠. 요즘에 구글 많이 쓰시죠? 공동 창업자 두 사람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2016년 기준 이 사람이요 33살이었는데 재산이 54조 8,625억이에요. 33살에. 우리 뭐하고 산 거예요? 우리는 요 끝자리 하나만 줘도 감사하겠죠. 두 번째 자리까지는 뭐 원하지도 않죠. 33살인데 이해되셔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자, 로스차일드 집안의 돈이죠. 오경.
그래서 지구인 모두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뭐 이 사람 이제 거의 막바지를 살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그럼 뭐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유대인들의 배우예요, 배우. 꼭두각시다 그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의 돈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데 미국은 강대국이죠. 세계 아주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난 저 사람한테 돈 줄게. 공개적으로. 근데 돈을 누가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단체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이스라엘 국익을 위해서 로비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에이펙에 갑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유가 뭐냐? 거기에 가야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재미난 이 신문에 그림이 실렸어요. 에이펙이 백악관을 주무르고 있죠. 그러니까 배후에 유대인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역대 많은 정치인들이 에이펙에 가서 연설했던 것을 좀 모아봤는데요. 엘 고 전 미국의 부통령이죠. 클린턴 대통령과 저는 모든 미국인과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처음으로 승인한 나라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 후 11분 만의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로비 단체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로비 단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 좋은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아부하는 거예요. 자,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후보가 됐을 때 이제 여기에 와서 연설을 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어떤 협상을 하든지 유태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확실한 국경선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을 것입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총리로 나온 건가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잘 아시죠?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이자 서포터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고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 깨질 수 없는 우정, 문화의 형제, 중동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민주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철판 깔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엔이 이스라엘에게 삿대질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100% 금지시키겠습니다. 참 대단한 아부죠. 왜? 이래야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를 오랜 시간 지내고 있는데 유엔 연설한 내용입니다. 68차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해서 서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고대 민족입니다. 역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상들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주권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제 말씀드렸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게 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공포하는 유명한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우리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총리가 할 말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 아모스서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국가를 세우는데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집으로 돌아왔으며 결코 다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고 연설이 끝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유엔 연설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 강연회 같아요. 이 타이밍에 한번 딱 모셔서 생생하게 증언을 들으면 좋을 텐데, 그죠? 전 세계의 핵심, 중심이 되고 있는 나라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사실이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령하고 정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 하나님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많은 가짜들이 나올 거다. 미혹을 위해서 가짜들이 많이 나올 거다.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두 번째가 소문입니다. 소문. 그런데 난리 소문이죠. 민족 간의, 국가 간의 갈등.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 세계가 이 분쟁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근과 지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온역, 전염병이죠. 그리고 무서운 일, 어떤 영어 성경에는 테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큰 징조.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1년째입니다. 작년 12월 정도에 이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요. 지금 1년째입니다. 1년째.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9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일을 했잖아요. 남의 집 가서 도와주고 저 집은 우리 집 와서 도와주고 품앗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온데간데 없어졌죠? 사랑이 식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거, 가장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가 바로 생기는, 쪼개보면 꽃처럼 안에 생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죠.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1882년 당시에 팔레스틴 땅은 28만 명 정도가 거주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은 3만 4천 명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과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지로 덮인 황무지로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입니다. 언제요? 1882년 당시에.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황량한 나라, 조용하고 슬픔에 잠긴 땅.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노래하던 거룩한 땅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황폐한 팔레스틴 땅에는 맹수와 살그머니 숨어있는 여우만이 고독한 침묵 속에서 잠을 잔다. 이 마크 트웨인이 한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40마일을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 보지 못했다. 자, 1948년 영국이 위임 통치를 끝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전체 땅의 9%만이 유대인 소유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거예요. 자, 팔레스틴 땅의 개발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땅을 구입해서 농업 정착촌을 만드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당시 1에이커 1200평이 조금 넘는 땅입니다. 그게 110불이었대요. 110불. 그러면 10만 원이 좀 넘는 돈이잖아요. 그걸 10배 이상의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왜? 이 로스차일드는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정착촌을 만들어서 그 땅을 개간해야 돼요. 왜? 땅 자체가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실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죠. 여러분들 여기가 사막이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의 모습입니다. 지중해를 이 바다 옆으로는요, 바다 옆으로는 평야지대가 있거든요. 평야지대가. 자, 땅을 이렇게 개간한 거예요. 평지도 아니에요. 산악지역이에요. 골짜기 사이의 땅들을 전부 개간해 가지고요, 이렇게 멋진 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26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가 사막이었다고 이해되세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지 않나요? 이건 뭘 말해요?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빨리 준비하라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천국 갈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하지만 준비하고 살으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얘기를 왜 하는구나,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걸 못 알아들으시면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강연의 내내 그냥 몸 비틀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뒤에서 자꾸 누가 부르더래잖아요. 그 얘기 들으셨죠? 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부르더래잖아요. 아이, 정신 나간 놈, 이렇게 늙은 사람 보고 처녀라네? 근데 자꾸 부르니까 호기심에 도대체 누가 날 보고 처녀라고 그러냐. 그래 뒤돌아봤더니 갈치 장사가,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하는데 할머니 귀에는 가치가 처녀 이렇게 들은 거예요. 희한한 것은 성경 강연에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은 다 달라요. 신기하게 다 달라요. 어떤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엄마가 내려오라 그래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막 안달하고 있는데 마침 신부님이 지나가셔요. 신부님, 우리 애가 안 내려오는데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더 올라가요. 신부님이 놀래가지고 성호를 긋고 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내려온 거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야, 너 그렇게 내려오라 그래도 안 내려오더니 왜 내려왔냐?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 신부님이 너 나무에서 안 내려오면 나무 자른다? 그래서 내려왔대요. 하여튼 뭐 알아듣고 내려왔으니까 다행인데, 신기한 것은
성경 강연에 증거되는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증거가 제시되는데 어떤 분은 마음의 요동이 조금도 없어요. 참 놀랍죠? 그게 기적 같아요. 예?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증거 앞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감동받을 때 감동받고 웃을 때 웃고 예? 그리고 울 때 울고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어떤 얘기가 주어지든지 그냥 돌덩이처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건 참 슬픈 일이에요. 성경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쉬죠. 자, 시작해 볼까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중간에 휴식 시간도 좀 짧게 드리고 운동도 안 하니까요. 알아서 몸 푸세요. 중간중간에. 예.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낫죠. 운동하고 늦게 끝나는 것보다. 예. 성경 배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야지 되는 거라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의 교포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말이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진대요. 이게 뭐 눈깔 사탕 이런 것도 어렵고 뭐 뼈다귀 해장국 뭐 이런 것도 참 어렵고 할머니 손 칼국수 뭐 이런 게 참 어렵다고. 예? 제일 어려운 게 할머니 산채 비빔밥 이런 거 참 어렵다고, 한국말 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배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을 열고 들으면 시간도 짧고 그리고 재밌고 쉬운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이제 시대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거죠. 비교가 돼 있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는 왜 구분을 못하냐, 그리고 옳은 것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옳은 것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 구분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9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옷과 같이 낡아질 걸 말씀합니다. 여기 낡아진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옷과 같이 변할 걸 말씀하셨어요. 50년 전만 해도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1900년 전에 이 지구가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질 걸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구가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질 거다라고 하는 건 3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시대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양심대로 못 살아요. 어떤 분들 난 양심대로 살았다, 그게 꼭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시대 양심하고 조선시대 양심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우리나라 양심하고 일본, 가까운 일본 양심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양심대로 살았다, 이게 꼭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양심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게 양심이 이루어져야 이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착한 양심, 바른 양심, 선한 양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지만 실제 사람들은 바르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야, 양심대로 못 사니까 법대로 살아라. 사람은 법대로도 삽니까?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 동안이라도 많은 법을 어겨요. 요즘에 운전 많이 하시죠? 법대로 하시나요? 지킬 때도 있지만 좀 사정이 생기고 급하다 싶으면 자기도 모르게 핸들 돌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법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다가올 한 때를 주셨는데 이 때를 이방인의 때 또는 은혜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대로도 못 살고 법대로도 못 살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 이건 마지막인 겁니다.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끝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라고 말씀 좀 듣자고 아무도 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집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걸 좀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야, 그렇게 고생 하시다가 또 지옥에 가면 안 되지. 그런데 아버님은 절에 아주 심취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게 뭐 소기의 경일게예요. 편지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편지 한 장도 안 읽었대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편지를 막 5장, 10장 썼는데 대문 나가면서 다 찢어버리셨대요. 한 장도 안 읽고.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아버님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기차 타고 내려갑니다. 가가지고 아버님 앉혀놓고 어머님 앉혀놓고 그냥 성경 얘기를 막 기억나는 대로 배운 대로 막 2시간, 3시간 얘기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한마디 하셔요. 미친놈.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들이 모르게 눈물 흘리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냥 기독교인 만드는 것 같으면 나만 다니면 돼요. 그냥 교회, 종교인 만들 것 같으면은요, 나만 다니면 되잖아요. 싫다고 하는데 왜 굳이 그냥 그렇게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사정해 가면서 한번 좀 들어보자. 그러면 지겨워가지고 아예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럼 그 다음부터요, 집회 날짜 다가오기까지 전화도 못해요. 왜 못해요? 안 듣는다고 할까봐. 계속 마음 졸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죄인 된 것처럼 그냥 앞에 가면은요, 왠지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에? 또 그냥 투덜투덜 되는 얘기 하면은요, 막 안 들은다고 할까봐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들을 거지, 꼭 들을 거지. 여러분들, 나를 전도하는 것이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되세요? 그냥 교회 가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전도 안 합니다. 저도.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굳이 이 사실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마음 좀 바꿔주시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 그 강팍한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그렇게 우는데요,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아니, 천국 같이 가자는데 그렇게 싫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참에 예수 믿어가지고 사기 단체 만들자, 악하게 살자, 그냥 막 살아보자, 그것도 아니고 같이 천국 가자는데 그렇게 싫어요? 참 사람 마음 신기합니다. 많이 울어요. 아마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고 가족들 전도해 보면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거 아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천국 가자는 얘기지.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재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이방인의 때 은혜 시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모스 8장을 찾아보죠.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구약 1283쪽, 한두 페이지 차이 납니다. 1283쪽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보십시오. 한 날이 옵니다. 그러면 기갈이 시작돼요. 기는 배고픈 거고 기근이니까요. 그 다음에 갈은 목마른 거잖아요. 그런데 먹을 양식도 있고 물도 있어요. 어떤 기갈이냐? 11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 이게 진짜였네. 성경 강연회 때 들은 얘기 그게 진짜였네. 그럼 사람들이요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다니는 목적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어요 못 얻어요? 결국에 못 얻습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가족이 슬픈 일을 당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장 슬픈 일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는 거, 그것도 참 슬픈 일이죠. 그죠? 슬픈 일들이 많은데 자기 가족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증거가 돼 있고 사실이라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면 그 결국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 가족이 지옥 간다, 그 마음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예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서 막 그러면 그냥 시끄럽다 그러고, 그러면 또 집에 가서 또 울고. 그 마음 헤아려 보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하도 지겹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소원 들어준다 그리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려요. 이건 교회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공중재림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7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 7년이 반으로 나누어져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3년 반에는 거짓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는데 전 3년 반이 끝나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성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7년 걸렸어요. 이것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재건을 했죠. 4년 걸렸습니다. 이것을 헤롯이라고 하는 왕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조금씩 보수를 해주죠. 46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트럼프가 큰일 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대 미국의 대통령이 항상 공약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했거든요. 왜? 이 아랍과의 갈등 때문에 만약에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이스라엘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 아랍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그걸 역대 대통령들이 못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런데 정확하게 70주년, 독립 70년 되는 날 딱 옮겼죠. 그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걸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내들인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트럼프 푸틴의 제3성전 재건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와 푸틴에게 성전 재건을 요청한 사실이 있냐? 사실이다 그랬죠? 트럼프의 역할은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을 수렴해 주는 것입니다. 트럼프 역할이 뭐라고요? 트럼프 뽑아준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 개개인의 정체성을 수렴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트럼프의 역할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가게 생겼죠? 역할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겉으로는 미국이지만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자, 성전 짓는 거 그게 트럼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못했죠? 그럼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결국에 성전 재건 요청했는데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 3년반이 시작됩니다. 후 3년반이 시작이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매매, 팔매, 살매, 사고 파는 행위가
안 되는 겁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는데, 자, 이게 100년 전 사진입니다. 1904년 사진인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찍어서 매매한다 그러면 이해할까요? 100년 전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 사람도 이해 못하는 내용을 19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 100년 전 사람들한테 막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찍는다, 막 문자가 날라오고 사진도 날라오고 막 음성이 날라오고 막 이러면은요, 관아에 신고할 거예요. 이러면 정신 나갔다고 매우 쳐라 그럴 거예요. 이해 못하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해 다 하시죠? 자, 나만의 비밀번호 생체 인식 시스템, 몸이 신분증이 됐어요. 손바닥, 지문, 손등의 정맥, 눈의 홍채. 자, 이게 2016년도에 서울의 강동구에 가면 보훈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병문안 갔다가 찍은 거예요. 홍채 인식 본인 확인 서비스 실시한다라고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맞췄다, 결제가 끝났다. 이해되시죠? 이거 다 이해하시죠? 홍채로 결제하잖아요. 저는 지문을 쓰고 있는데 뭐 얼굴도 인식하고 또는 지문도 인식하고 목소리도 인식하고, 여러분들 운전할 때 그 음성 자주 쓰십니까? 음성할 때? 저는 그 T땡을 쓰는데, 예. 그러면은요, 아주 편리합니다. 운전할 때. 만약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뭐 거시기야 뭐 어디까지 얼마나 남았냐 그러면 뭐 쭉 설명해주고, 거시기야 오늘 날씨 어쩌냐 그럼 쭉 설명해주고, 예? 오늘 헤드라인 쫙 알려주고. 정말 신기하잖아요. 아침에 7시 반에 깨워져? 네, 알았습니다. 반말은 절대 안 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맞췄다, 결제가 끝났다. 응? 어디 갈 때에도요, 서울역 가게, 서울역 안내해줘. 그러면은요, 몇 번 출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쭉 나와요. 3번으로 가자. 그럼 또 쫙 알아서 안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0년 전만 해도 이해 못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여기 대청교에 오는 동안에 고속도로 타고 왔거든요. 서해안. 중간중간에 이런 문구가 있대요. 깜빡조름, 그 다음에 뭐예요? 번쩍 저승. 네? 반복해서 깜빡조름, 번쩍 저승. 여러분들 눈 딱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아마존고를 일부러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전을 봤거든요. 아마존고에 대한 광고 영상을 봤는데, 자, 아마존에 들어가서 QR코드를 받습니다. 개인을. 그러면 들어가면서 인증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것 들고 나오면 돼요. 자, 원하는 걸 하나 들잖아요? 그럼 내 핸드폰에 뭘 들었는지가 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 안에 컴퓨터로 관리가 되고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가 자기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처럼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센서로 관리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뭘 목적으로 하냐. 뭐 센서도 있고 뭐 컴퓨터 자기학습도 있고 뭐 컴퓨터로 관리를 하고 목적이 뭐냐? 여기 설명되어 있죠. Just work up. 그냥 들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매장에 들어가 가지고 들고 나오면 되는 시스템이에요. 나오죠. 계산 끝나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형제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한 가지씩 실험적으로 그냥 들고 나와보자. 나왔더니 3명이 하나씩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님 핸드폰을 썼으니까 자, 낱개로 뭘 샀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합계 얼마 딱 떠요. 그냥 그 매장 앞에 탁 나오자마자 계산 딱 떠요. 핸드폰에. 그러면 이 형제님 이제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다가 QR코드를 받아서 써요.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오면 돼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꼭 도둑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들고 나오니까 이거 훔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결제도 터치로 가능한 시대, 갈수록 외면받는 현금, 현금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 아세요? 점점 현금 없는 사회 추진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애플 CEO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인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최신형으로 내놨어요. 그게 최신형이에요? 일반인한테는 최신형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이미 그 뒤에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회사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야, 최신형 나왔다 그러지만 이미 그 뒤에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인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헛소리 같아요? 점점 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요, 뭘 연구하냐? 디지털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은행이 거부를 할 수도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이 사람이요, 교수입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돈이 점점 없어지고 현찰이 없어지고 전부 디지털화로 가는 겁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찍으면 딱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1900년 전에 말씀하셨다. 이해되세요? 자, 요것은 이 컴퓨터 쪽에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만들어 준 건데요. 자, 이런 거예요. 바코드가 나왔습니다. 원시적인 거죠. 요걸 좀 발전시킨 것이 QR코드입니다. 요걸 좀 발전시킨 것이 RFID라고 하는 칩입니다. 요즘에 이 칩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연구하는 게 뭐냐? 뇌 임플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임플란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에 주로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결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컴퓨터와 연결하는 거예요.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기 테슬라 경영자에 대한 얘기 들으셨습니까?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돼지 머리에다가 실험한 거 얘기 들으셨어요? 신문은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왜냐하면 자,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듣는 사람은 다 못 받잖아요.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합니다. 그걸 듣는 학생은 선생님의 지식을 다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스캔하듯이, 뇌 임플란트라 그랬잖아요. 스캔하듯이 딱 찍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지식이 100%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그거 실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뇌 임플란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은 자, 몸에 칩을 심읍시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굳이 해야 되냐, 뭐 편리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 몸속에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있겠냐,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개인 정보나 이런 것이 노출될 수도 있지 않냐, 여러 가지 것들을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통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생명을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 옛날하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한편으로 왜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가느냐, 한편으로는 마지막 시대 오른손에나 이마에 이 표를 받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왜? 옛날에는요, 이거 뭐 해라 그러면은요 안 하거든요. 굳이 내가 뭐 따라가야 돼? 만약에 코로나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 쓰세요. 그럼 누가 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스크 써야 돼. 다 따르잖아요. 이게요, 통제 시대로 갈 수 있는 한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자, 머리에 심으면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능력이 향상된다. 어떤 분은요, 목욕탕을 갔다가 쓰러졌어요. 당뇨 환자인데 119가 와가지고 병원으로 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검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뭐 당뇨 환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설탕물만 줘도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칩을 심어 놓으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 놓으면 의료 기록이 쫙 떠요. 대처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괜찮은데? 이거 쓸만하네? 사람들이 통제에 따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심을 수 있는 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자, 영상 보시죠. 1970년대 CIA의 요청으로 칼 샌더스가 베리칩을 개발한 지도 벌써 50년이 가까이 지다. 몸 안에 삽입하는 칩 형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젤 형태로 몸에 주입하면 뼈, 세포 등 사람의 조직과 결합하여 몸의 일부가 되는 추적장치인데, 이것이 조만간 코로나 백신과 함께 의무적으로 사람들의 몸에 삽입될 것이라고 한다. 자, 다양한 방법이죠. 이건 겔 형태입니다. 칩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고 겔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자,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강력한 통제 체제죠. 그러니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런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표 안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합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매긴다고 하니까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통제 체제인데, 그럼 이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냐?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뭐예요? 100% 알코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없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7년이 이루어지기 전에, 7년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지껏 보여주신 모든 증거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뭘 봅니까?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세계 어떤 경전이 이런 얘기로 그 신을 증거하던가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머뭇거리는 게 있어요. 가짜는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세상이 전쟁으로 끝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좋은 세상 안 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좋은 세상 옵니까? 에스겔 38장 보죠. 에스겔 38장 1절,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여기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인데요, 곡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곡. 그런데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어디에 있냐? 마곡이라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로스, 메색, 두발, 넓은 지역에 대한 표기입니다. 이게 요즘에 가로 성경에는 표시가 없는데 세로 성경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은 옆에 두 줄이 이렇게 그어 있고 인명은 옆에 한 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세로 성경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가로 성경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15절,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나래. 자, 15절부터는 지정학적인 증거죠. 위치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1절부터는 지명, 지역 이름 가지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지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지도는 일반 지도가 아니고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이 보는 지도입니다. 특별한 지도죠. 여기에 모스코바가 있습니다. 모스코바가 있고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한 지역이 나와요. 어디예요? 마곡입니다. 지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지명입니다. 마곡이에요. 그리고 자, 모스코바가 있죠. 여기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곧 로스와 메색과, 메색이 모스코바의 옛날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뭐 서울이 옛날에 한성, 한양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그리고 로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표기할 때는 신문에 RUS 쓰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러시아 사람들 로스케라고 불렀죠. 자, 그 다음에 두발, 이 토볼스크라고 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결국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넓은 지역, 여기가 마곡이에요. 여기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뭘 말해요? 고토 극한 북방. 그러면 세계 정중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북쪽 동토의 땅 어디예요? 러시아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 때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보죠. 자,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지금 우리 시대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썩게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사능이에요. 여기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외마디입니다. 의아아악이에요. 의학하는 사이에 쫙 썩어져 내립니다. 그런데 2400년 전에 돌멩이를 던지고 활을 쏘고 칼과 창 가지고 전쟁하던 이 시대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썩는다. 어떻게 말해요? 이건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과 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를 가지고 있대요. 한 번이면 족한데 100번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는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 문제고 하나는 핵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렇게 그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에는 시작과 끝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아모스 4장에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아모스 4장 한번 찾아보죠.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한가하게 하며, 이 먹을 것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가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반복되거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계속 8절 끝부분에도 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없애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기도 하고, 그것이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겪게 되시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부르신대요. 하나는 가시, 그리고 또 하나는 담인데요. 가시는 찔리면 아프잖아요. 인생이 뜻대로 되든가요? 만약에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시로 찔르는 것처럼 아픈 일들이 자꾸 생겨요. 병이 걸린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이 생겨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먹을 것이 없어졌어. 양식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냥 농사가 안 돼서 양식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게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왔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왔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왔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다가 12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만나서 보자.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렇게 불렀는데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돌아왔지. 그래? 그러면 이제 만나서 보자. 이 경고입니다, 경고. 여러분들 자수기간이 있잖아요, 자수기간. 그때는 봐주잖아요, 자수하면.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처벌이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고 기다려주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비하시구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잠언 24장을 한번 보죠. 자, 잠언 24장. 자,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건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원수가 넘어지면 신나죠. 쾌감을 느끼잖아요. 잘 됐다, 진작 자빠져야 되는데, 그 생각 하잖아요.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다가 자빠져서 그냥 다리 몽댕이나 부러져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약한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을 정해 놓으셨어요. 끝나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끝나는 시간이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왜 말씀하세요?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준비. 끝까지 거부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에 갔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입니다. 지옥에 가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정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자고 얘기하잖아요. 힘들더라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날이 며칠 남겨져 있어요. 내일 모레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건지 말씀드릴 거예요. 힘들더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